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과목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계시는 실제로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실존하시는 하나님, 즉 그런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하늘님, 또 하느님 하는 그런 범실론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은 말씀이며 영이시다 라고 했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천지 만물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완전하시다 이 말이에요. 완전하시다. 전능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왜 만물을 만드셨을까?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완전하신데 완전하다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만족하시고 자족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뜻이죠.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사실 다른 어떤 존재가 필요할 수 없습니다. 그분 자체가 완전하시고 자족하시고 만족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아닌 어떤 피조물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왜? 그는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 자족하는 존재라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는데 왜 이런저런 만물이 필요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해서 만물을 만들었다. 무엇인가 필요해서 만물을 만드셨다. 라고 한다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뭔가 필요해서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불완전한 앞에서 말하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완전하시고 그가 부족함이 없으시고 그는 스스로 자족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그가 뭔가 필요해서 뭘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가 완전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불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모든 것에 완전한 분인데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분이신데 내가 뭔가 필요해서 뭘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나라는 사람이 그 말하는 그 완전이라는 게 어긋나냐 이 말입니다. 불완전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왜? 필요해서 만물을 만드셨다. 왜? 필요해서 만들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을 목적이 있었고 이유가 있었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적극적인 그분의 의지로서 이런 천지 만물 창조를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그분도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그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 목적이 있고 그렇다면 그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완전하신 분이시다. 천지를 지으실 목적과 이유 그리고 필요가 있었다. 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이라고 하는 것과 모순이 우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학에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지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어떤 신학계의 문제가 되어오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필요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을 지었다. 왜 지었느냐?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이렇게 이해를 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말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그가 많다고 해서 그가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런 것을 지을 필요를 느끼겠느냐? 사랑이 많다고 그냥 그런 것을 어떤 그런 피조물을 생각해서 그를 지을 필요를 느끼겠느냐?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참 어떤 정확한 좋은 해답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것. 그저 어떤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수준의 어떤 그런 이론에 불과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 바꿔볼 필요가 있다. 완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완전이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저 사랑만 하는 게 완전인 것이냐? 예. 저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도 그냥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그게 완전한 것이냐? 하나님은 지을 필요를 느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냥 사랑이 많아서 그 어떤 대상이 어떤 상태, 어떤 존재이든 간에 따지지 않고 그냥 사랑이 많아서 그냥 그런 것을 지었다 라고 한다면 이 내용은 무슨 얘기와 같은 거 아니? 사람이 사람을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든 상관없이 그냥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는 그와 같은 수준의 어떤 개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그럼 그런 것이 완전한 것이냐? 그런 것이 과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냐?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과 완전성에 대한 우리가 개념을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쇠는 쇠여야 완전한 것이고 뚝배기는 뚝배기여야 완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은 어떤 건가 하면 뚝배기도 그냥 쇠같이 생각하는 완전이다. 그러니까 그냥 힘을 가지고 어떤 불량배를 그냥 때려 눕히는 것만 완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수준의 완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끔 대해주는 것이다. 그 사람 피조물의 상황에 맞게끔 대해줄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분노는 아니고 사랑만 하는 것이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질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미운 존재를 싫어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또한 가정이 여기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잊어버리시는 분이시다. 망각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의 완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완전은 사람이 가진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은 망각을 할 때 그냥 시간이 가서
내가 어떤 정신이 이상이 생겨서 자연히 잊어버려서 망각이 될 수는 있지만 망각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예. 내가 잊어버릴 수 없는 상황에서 완전히 그냥 전혀 잊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우리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 존재는 될 수 없어요. 시간이 가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치매나 걸려가지고 그냥 잊어버리면 어쩔 수 없이 잊어버리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때릴 사람에게는 때리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완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아이가 말을 안 듣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줘야 그 아이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그런 아이는 때려라. 애처로운 애정의 마음을 갖지 말고 때려라. 해초를 때려서 고쳐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 우리 사람 볼 때는 뭐 그렇게 말씀하실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우리 논리상에는 지금 이 시대는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내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때리신다요.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완전하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 할 수 없지요. 그리 하지 않지요. 그리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사람들 입장이고 하나님은 그런 아이에게는 그렇게 해야 그 아이를 고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 자에게는 사랑을, 징계를 할 자에게는 징계를 할 수 있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지신 완전성이라는 거예요. 완전성. 우리 사람은 10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 있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에게는 안 아픈 손가락이 있고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능력은 그냥 불안당이 있으면 그 불안당을 그냥 때려 눕히는 거예요. 때려 눕히고 어떤 제압을 하는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예. 우리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 즉 능력이라는 것은 불안당에게 맞아줄 수 있다 이겁니다. 막고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우리는 그런 불안당을 그냥 잡아서 그냥 수갑 채워서 감옥소 집어넣는 것만이 야 능력 있다. 그냥 뭐 애인하고 어디 가다가 어떤 사람이 불안당이 건들면 그냥 내 남자가 막 들어오고 패고 막 이겨내는 그게 능력 있다 막 이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는 하나님의 이 사상이라는 게 너무나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답답하다 뭐 그냥 속상하다 뭐 하면 안 된다 이거 전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냥 내 생각만 해요. 내 마음대로 뭐가 지금 안 되니까 답답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려고는 하지 않고 자꾸만 내 생각대로 뭐가 안 된다고 해서 답답해하는 거죠. 억울해하는 거죠. 분노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너는 이 고비를 넘겨야 돼. 이 고비 다음에 너에게 행복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 산을 넘어야만 되는 거야 라고 하는데도 이 산을 올라가려면 힘들고 내려오려면 힘들고 안 지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나는 여기서 끝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통해서 만들어 놓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신감 나와가지고 그냥 뭐 대충 이래 자라가 좀 어떤 뭐 복글복처럼 좀 잘 돼가지고 좀 잘 되면 잘 되고 못 되면 그냥 어쩔 수 없고 그렇지 우리 인간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식을 그냥 대충 지멋대로 자라가고 어쩌다 복글복처럼 천국 들어오는 자를 만들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갖고 하나님이 내가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신앙의 개념을 우리 입장에서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라 하는데 우리는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이거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다. 하나님 몰라서 그러는 거다. 그냥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러면 그냥 능력이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막 퍼주면 좋겠는데, 퍼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충성을 하고 있는 아들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정도면 최고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그렇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집을 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틀렸다라고 말하지만, 집을 나간 아들도 집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하고 있는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리려고 하지 않았고 아버지는 몰랐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말하면, 큰아들은 큰아들 입장에서 내가 아버지 집에서 평생을 이렇게 닭 한 마리 안 잡아먹고 충성만 했는데 어째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말하는 거, 전부 내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고 자라지 못하니까 답답해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럴까? 사람이 내가 봐도 아직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아직이겠어요. 그렇다고 그에게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받아야 될 대상이 그 사랑을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지 않겠느냐 이거죠. 전혀 내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서 내 입장대로만 되면 그 자식이 무슨 자식이 되겠습니까? 탕자같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불안당을 때려 눕히는 것만이 능력이 아니고, 그 불안당에게 맞으며 참으며, 여러분, 바울이 손수건만 흔들어도 사람들에게 있는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앞에 무릎을 팍팍 꿇었어요. 뱀이 독사가 그 물어버리면 1시간도 살기 전에 죽어버리는 독사한테 물렸는데도 그냥 털털 털어버리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사람들이 그를 신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는 정말 하나님 같은 수준의 신으로 사람들에게 불러졌어요. 그런데 그가 뭐요? 40의 강한 매를 5번이나 맞고 돌에 맞아서 높은 데서 떨어져서 이런 죽음 저런 수모를 얼마나 당했는지 아십니까?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완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마이너스성, 나쁜 거는 하나도 안 생기고 좋은 것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심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진 잘못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회개도 생전가도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비춰봐야만 내가 무엇을 잘못했구나, 무엇을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게 될 텐데 전부 내 입장에서만 비춰보니까 회개할 거리가 없어요. 그냥 지 행편, 지 입장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 어떤 이런 자체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 3절로 10절, 고린도후서 11장 16절로 30절 이런 데 고린도서 읽어보세요. 말은 하나님의 그 완전성, 전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임했을 때 그 사람,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처세를 하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한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으로 끌어 들어갈 때 자기 백성 귀하다고, 자기 백성 좋다고, 자기 백성은 보살펴 주면서
그 자기 백성이 아닌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어째 하나님이라는 분이 저럴 수 있느냐. 예.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알고 보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좋아해서 저렇게 데리고 가면서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매정하게 다 죽일 수 있느냐.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갖고서야 어떻게 공평한 거냐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모양은 똑같이 나와 똑같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영이 없는 그 사람은 사실은 모양은 살아있으나 뭐요? 죽은 사람과 같은 겁니다. 그냥 동물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 있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영이 없으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짐승이에요. 짐승을 죽이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식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짐승을 죽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영이 없는 수준에서 똑같은 사람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지금 자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찾으시려고 하는 그 열심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금 경영해 가는 방법인데 우리는 그건 필요 없고 이 땅에서 지금 부귀영화 잘 사는 것만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채널이 다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못 가졌으니까 억울해하고 슬퍼하고 계속 이런 것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졌든 못 가졌든 내 영을 가져서 내 자식을 만들라는 것이 하나님이 경영하는 방법인데 우리는 그것에는 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실제로 가졌을 때만이 내 안에서 생겨지고 발생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평안이고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짜 행복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짜 행복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말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지금 발전해가는 세상 문화와 같이 세상 발전해가는 문화를 내가 쫓아가면 그것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 신앙이 성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해 가고 있다라고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문화, 이 세상 지식, 이 세상이 가는 그 수준을, 그 말을, 그 어떤 생각을 내가 같이 해가니까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문화가 발전한다고 해서 영이 내게 생기는 겁니까? 영이 들어가는 겁니까?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놀리는 사람에게만 주의 영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 세상 부요와 권력을 가졌다고 주의 영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권력 부요를 가졌다 싶으면 이 세상에서 살기에 좀 평안하고 행복하다 싶으면 그게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 내가 지금 성장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서 정말 참다운 행복이라는 것이, 평안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내 겉은 춥더라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뭘 기준해서, 뭘 잣대로 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예. 그래서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거, 진짜 평안이라고 하는 거는
이 눈에 보이는 표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면의 문제세요, 여러분. 내면의 문제. 그 내면의 문제는 내면의 영이, 다시 말해 내 생명이 살아나야만 진짜 거기서 나오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표면의 것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뭐가 없으면 뭐예요? 행복하지를 않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막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짜증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진짜 평안은 속의 문제입니다. 속의 문제. 그 속의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영이 개조가 돼야 됩니다.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뭐냐? 우리의 욕망을, 사람의 마음을 바꿔줄 수 있는 일. 이거는 사람은 사람이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세요, 여러분.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이 세상적인 욕심이, 내가 욕망이 꽉 차 있으면 거기를 비집고 신앙은 들어오지를 못하죠. 그런데 그놈의 욕망이라는 게 비슷한 사람까지 끼리 이렇게 대화를 하고 만나고 있으면 욕망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어떤 교제를 하면 없는 것 같았던 욕망이 확 살아나오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거는 평행선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가난뱅이 둘이가 얘기하고 있는데 뭔 욕망이 할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제 속에서 꿈틀거리는 욕망을 저도 볼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보느냐면, 요즘은 여러분 영화나 텔레비전 이런 거 보면 부잣집에서 가정부 대놓고 최고의 그것도 실력 있는 가정부, 음식을 자유자재로 맛있는 걸 만들어내는 가정부를 딱 대놓고 편안하게 앉아서 그 가정부가 해주는 음식을 먹으며 먹고 즐기는 거, 그 영양가에서부터 최고예요. 야, 참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정말 저렇게 한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욕망이 나에게도 살아있어요. 나도 그래 좀 먹고 한 1년이라도 그래만 먹고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 욕망이 내게 살아있어요. 그럼 그걸 먹는다고 해서 내가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행복과 평안이라는 것은 외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면에서 발생되어지는 문제세요. 그런데 이 내면의 문제로서 이것이 나에게 발생되려면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이 없으면 하나님이 볼 때는 그가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봐버리는 겁니다. 죽었다. 그냥 네가 살아있으나 짐승 것 같다는 겁니다. 네가 어느 때 어느 한계까지 살다가 너는 죽으면 그냥 너는 짐승과 같은 거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지가 아무리 행복하다고 큰소리 쳐본너들 그 무슨 성이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수준에서 지금 자꾸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맨날 답답한 거죠. 그런데 이런저런 이 하나님의 그 영이 내게 발생되는 이 문제가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들음으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듣지 않고 집에만 앉아있으면 평생을 가도 이 천국의 소리는 하나도 안 들려와요. 보는 거 듣는 거 전부 관계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 논리 이것만 딱 보이고 들리는 거지 천국 소리는 안 들리는 겁니다. 그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자꾸만 접근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 번 듣는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돼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가 자꾸 듣고 자꾸 듣고 자꾸 들으면서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들으면 우리가 그냥 적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러면 되는데 또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 소리와는 또 완전히 대치돼 버리잖아요. 완전히 반대 개념으로 또 작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뭐요? 몸을 가진 현재 어떤 이 현실의 지배를 받는 우리 몸은 또 뭐요? 또 그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또 넘어가 버렸는데 또
안 들으니까, 또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또 재타령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거듭 듣고 와서 계속 이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이나 이런 평안이라는 것은 외면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겉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영하 10도 뭐 영하 12도 어쩌고 하니까 춥다 막 이불 속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의지가 여러분에게 다 있는데 그 의지의 뜻을 따라서 이 추위를 내가 이길 수 있어, 지배할 수 있어 라고 하여 의지에 여러분이 지배를 받으면 영하 12도 15도도 내가 이겨내는 겁니다. 근데 내 의지로 못 이기면 뭐가 돼버려요? 그냥 추위에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전부가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 현실이라는 게 지금. 내가 믿음의 지배를 받으면 현실을 이기고 믿음에 여러분이 발을 옮겨 놓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현실에 여러분은 자꾸 안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분명히 안 될 거예요. 이 추운데 무슨 운동이야. 영하 12도 15도 돼도 운동하면 머리에서 땀나고 이 몸에서 땀나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예, 사실입니다. 해봐야 이거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의사들은 그 나가서 하다 네 머리 터져 죽는다고 그래. 전부 다 그리 말해요. 그런데 추위 때문에 터져 죽은 사람은 내 눈에 아직 한 명도 못 봤어요. 예. 집에서 추워서 움츠리고 있는 사람들이 내긴탕으로 죽은 사람이 많아요. 현실을 이기냐 못 이기냐의 문제는 내가 어떤 말에 내 이 현실적인 이 몸을 가진 내가 갖다 놓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현실이 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너무나 이렇게 다른 겁니다. 예. 하나님이 누구나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합니까? 당신의 영이 당신의 생명이 있어야 그가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 당신의 그 영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면 그럼 어떤 사람은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서 안 준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인 의지로서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게 하고 싶다고 됩니까? 안 돼요. 그래, 약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추위가 오면 추위 때문에 벌벌벌 떠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내일 내가 무엇을 먹을까?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뭔가 내가 바라는 대로 좀 안 자라가면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예,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 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내일도 모르고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한 치 앞도 모르고 우리 존재가 그런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볼 뿐인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이 거할 성을 만들어 놓으시고 다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를 데려감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만 인큐베이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만들어서 가지 않으면 그곳에서 교육시켜서 만드는 곳이 아니니 이 땅에서 안 만들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멋진 상품으로 하나님 나라를 데려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 약하고 연약한 내 입장에서만 자꾸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째서 나에게는 이렇게 도움을 안 줘? 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많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데요. 남자들은 원래 화장을 좀 안 하지만 여자분들은 화장도 좀 예쁘게 하세요. 왜? 안 하면 무서워요. 하나님이 내 얼굴을 주셨으나 얼굴 표정 관리는 내 몫인데요. 화장도 안 한 상태에서 인상 딱 쓰고 있으면 무서워요. 무서워요. 하나님이 표정 관리까지 다 해주는 줄 알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리 해주세요. 저리 해주세요. 좀 웃게 해주세요. 웃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는 게 아니세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의 그 웃음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을 거예요.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치료되는 게 아니라 상대도 치료시키는 약입니다. 내가 웃으면 저 사람도 치료되는 거예요. 인상을 쓰고 있으면 저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왜 인상을 쓰고 있을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싸우고 왔는가? 온갖 근심 걱정에 쌓이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님 내가 인상 딱 쓰고 기분 나빠가지고 막 어쩌고 이러면 저 사람이 마누라하고 오늘 싸웠나, 무슨 일이 있었나, 어디 몸이 아픈가, 온갖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웃으면 웃음을 보는 그 사람도 그냥 치료돼 버리는 거예요. 예. 그냥 서로 어떤 마음이 푸근하게 녹아내리는 거예요. 사람의 우리가 부족한 이런 존재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완전 이런 부분도 자꾸 인간적인 입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에 대한 개념은 그야말로 자유자재하신 분이시다 이겁니다. 싸울 자에게는 하나님은 싸우시고 매를 안 맞는 것만이 능력이 아니라 때로는 매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자유자재하신 분이시다.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부족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누구는 어떻게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랑해줘, 하나님이 저 사람은 뭐 어쨌다고 또 미워해. 하나님은 사랑해 줄 수도 있고 정오할 수도 있는 분. 그분의 중심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구애를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천지 만물을 만들 필요가 전혀 없는 그야말로 완전 자족 만족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또 그분의 절대적인 의지로서 천지 만물을 필요를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만족하는 분이 그러실 수가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만드실 수도 있다. 또 만든 것을 부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부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을 이해할 때 내 입장에서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의 입장에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여러분에게 늘 말했습니다마는 뚝배기는 뚝배기여야 완전한 겁니다. 새 그릇은 새 그릇이야 완전한 것이고 나무는 비 맞고 눈 맞으면 썩는 것이 나무로서 완전한 것이지 평생을 가도 나무가 썩지 않으면 그 나무를 보고 완전하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진 완전과 하나님의 완전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째서 저 불쌍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전부 쳐 죽이라고 그랬을까? 예. 우리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완전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죽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이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보고 자유다 이렇게 자유다. 하나님은 자유의 개념과 완전의 개념을 통틀어서 우리는 전능한 개념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해드리고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 완전성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어떤 구애를 받지 않는 분이시다. 받지 않는 분이시다. 사람이 가진 그 가치관, 그런 개념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자족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께서 또한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적극적인 의지로 하나님의 그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다?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천지 만물이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필요를 이 땅에 채우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은 피조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을 뿐이다 이겁니다. 네. 홀로 계신 하나님이 홀로가 아니라 완전한 천국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 필요한 목적, 그 필요에 대한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는 곧 그리스도셨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셨다.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가족을 이루고 싶어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가족은 반드시 가족이라 함은 한 피여야 한다. 다른 피로서는 가족이라 하지 않는다. 같이 살면 그냥 양자일 뿐이지 진짜 가족은 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가족을 형성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있으니 피를 가진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이 임마누엘을 위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하려면 영과 육이 임마누엘이 되겠습니까요? 그러므로 영과 육이 임마누엘이 되려면 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으로 이 땅에 와야 사람의 형상과 사람의 모양을 한 사람의 모양으로 와야만 됐기 때문에 이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그 모두 필요를 느끼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만드셨다.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든 이 모든 것들이 무슨 때로는 필요 없다가 어느 날 보니까 필요해서 만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천지 만물 중에 사람도 역시 피조물이었다. 그 만물 중에 하나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다시 말하면 생기, 생명 같은 얘기입니다.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같은 영을, 같은 피를 가진 가족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문제가 된 것이 하나님의 생명, 영을, 생기를 받은 사람에게 그 한 밭에 또 다른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려 버렸다. 그래서 그 덧뿌려 버려진 그 가라지와 생명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밭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덧뿌려져서 하나의 뇌를 형성하고 있고 온 몸에 덧뿌려져서 어떤 것이 생명이고 어떤 것이 가라진 줄도 모르게 완전히 뒤범벅이 되어버렸다. 네. 뒤범벅이 되어버렸는데 뒤범벅이 되어버린 채로 죽으면 뭐죠? 사람이 뭐가 된다고 그래요? 육체가 된다. 그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준 그 생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육체가 되므로 육체의 싹은 사망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생명을 주었는데 전능한 하나님의 생명이 사망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 갖고서 하나님이 완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완전히 덮어져서 어느 것이 생명이고 어떤 것이 가라진 줄 모르게 이 뒤범벅이 돼버린 이것을 분리해내는 방법이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었다. 번성하고 충만함으로 그 아담에게 덧뿌려져서 있던 그 자식을 통해서 생명과 가라지를 하나님은 골라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시니 사람으로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전능성은 내가 나의 생명을 가진 그 어떤 존재 비록 적은 자 하나일지라도 그가 가진 생명을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야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죠. 아셨죠? 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